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9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창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이곳에 창현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난 95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건만 세상을 정화하지 못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에 머무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분주함에 쫓기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9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창립 95주년 기념주일을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95년 전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95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6.25 전쟁 후 폐허로부터 경제 재건을 위하여 독재 정권 타도와 이 땅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에 앞장섰음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그 신앙 본받게 하여 주시고 창현교회의 시대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300명을 바라보던 교회에서 병명 안 되는 교회로 명륜동 일대의 교인 중심에서 온군각처로 흩어져 있는 교인이 다수인 교회로 중고등부와 대학생이 많았던 교회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로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2대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로 주님,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과 부족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1907년 평양 장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도 창현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100년도 꿈꾸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자라난 지금의 세대들이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 미래 세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더 많은 관심과 그에 속한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빠른 변화로 인하여 다음 5년 동안에 어떤 것이 변할까라는 질문보다 다음 5년 동안에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의논하여 지역 주민들과 성대성들의 복음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출장지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창현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군에 가 있는 김기찬, 이의진 청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위하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창현의 식구들이 큰 어려움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좋은 결정을 하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어 주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9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00년 또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과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 쓰여진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굴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주신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그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9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강요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칭조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혹시 나눠드린 예배 키트를 받지 못하신 가정에서는 예배 후에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2468구역과 청년부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1357구구역이 드립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각 신도회와 우리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의견, 또한 창년교회 다음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 목양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또한 많은 성도님과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새 교우 왔는데요. 저 뒤쪽에 이 대신 청년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쇠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친히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9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현교회를 95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5년 앞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100년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 해안가에는 여름철인 9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흙고리 도요새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 새는 매년 3월이면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알래스카로 날아갑니다. 뉴질랜드 메시대학교의 연구팀이 8마리의 흙고리 도요새의 몸에 위성 추적 장치를 붙인 후 이동 경로 및 시간, 속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들은 8마리 중 이 세븐이라 이름 붙여진 작은 몸집의 암컷 흙고리 도요새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이 도요새는 뉴질랜드 북섬 테임스강 하구 피아트코에서 출발해서 타스만해를 가로질러 괌 소부를 건너서 북한의 압록강까지 1만 205km를 날아갔습니다. 전보 여객기로도 12시간가량 걸리는 거리를 쉬지도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압록강 하구 갯벌에서 5주가량 쉬며 기력을 회복한 후 또다시 날아올라 5,000km 더 떨어진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알을 낳은 이 세븐은 출발지였던 뉴질랜드로 돌아왔는데 추적 장치를 분석한 결과 돌아올 때는 중간에 쉬지 않고 알래스카에서 바로 뉴질랜드까지 11,500km를 날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흙고리 도요새의 몸집은 주먹 2개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 이동 준비를 마친 흙고리 도요새의 몸무게는 600g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꼬박 비행하고 돌아온 후에 몸무게를 재어보니 그 절반인 300g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흙고리 도요새는 목숨을 걸고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로,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알을 낳고 이 새를 생산해내려는 본능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도요새에게는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본능이요 꿈입니다. 그들은 그 꿈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국가적 행사로 여기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였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약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그때까지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우사와 아효는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하여 언약궤를 그곳에 싣고 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언약궤 운반에 대한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고,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것보다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오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큰 축제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모든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기쁨은 낙원의 타작 마당 앞에 이르러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수레가 흔들리고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약궤 곁에 있었던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향해 손을 뻗어 붙들었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려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를 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기쁨의 행렬이, 축제의 행렬이 갑자기 두려움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웃사는 웃사를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분하여 했을까요? 자신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기 위하여 무리들 가운데 3만 명이나 준비하였습니다. 국가적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성을, 이런 노력을 왜 알아주시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를 생각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 모셔오는 일을 위해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모셔올 때도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자기의 부하 장수들과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입장에서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운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레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율로에서 벗어난 방법은 아무리 인간적인 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웃사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을 때 그도 안타깝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면서 이 법궤가 어떻게 자기에게 올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기준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대 문명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을 둘러보게 되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의 고대 성체인 아크로폴리스는 국가의 영광과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하나의 광대한 건축과 조각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는 했지만 파르테논 신전은 오늘날에도 독특한 웅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세노포는 아덴을 하나의 거대한 제단,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단이고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풍자 시인들은 아덴은 그 나라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으며 거기에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더 쉽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상들로 가득 찬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경배하기 위한 제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신들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혹시 모르는 신들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기에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진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참으로 많은 신과 신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들을 위해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신전이나 제단에 갇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초월적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멀리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역사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지금은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시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이후 바울이 아덴을 떠날 때 소수의 사람만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바울의 복음 전파는 실패였다고 평가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비하면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적었지만 오늘날 그리스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때 뿌렸던 복음의 씨앗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수고의 결과 오늘날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 그 땅을 밟았던 짐 엘리엇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무도 훌륭한 젊은이가 허무하게 죽었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그의 신앙의 유산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그가 학창시절 책상 위에 써놓았던 글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가 그곳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면 아우카족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무하게 죽어간 엘리엇의 발걸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하며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의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기도와 헌신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함께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회 창립 100주년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다음 100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95년 동안 우리 창현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또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지라도 구별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며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상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만군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